출애굽기 29장 말씀인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고 임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고 임하여 제사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29장 1절 시작의 말씀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직분자를 세우시는데, 위임식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고 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대제사장으로,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거룩한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임식을 행하고, 거룩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임식을 행하라는 것이죠. 임식이 끝난 다음에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직무를 임하여 제사를 행하게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먼저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두 번째, 거룩하게 된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제사장으로 세우는 임식을 행하라. 세 번째, 임식이 끝나면 이제 직분이 주어지죠.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그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고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29장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번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번제라고 그랬는데 매일 드린다고 그랬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의 제사. 제사의 5가지 종류 가운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그러니까 번제는 불에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을 각을 떠서 그 제물을 제단에 놓고 불을 피워서 그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번제로 드리고 어린 양을, 저녁에도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는 상번제라 그래요.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드리는 제사다, 번제의 제사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매일 드리고 아침에도 어린 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어린 양을 드리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번제에 관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위임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종교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아론의 아들은 4명의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래서 오늘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제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귀해 봅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제사 드리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첫 번째 만나주셔요. 두 번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은혜와 복을 주시고, 네 번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여호와를 만나게 돼요.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만나주셔야 만날 수 있죠. 만나러 갔는데 만나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나고 올 수 없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만나서 제 영상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제사 드리라 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었죠. 신약시대에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나를 만나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는 나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직분에 맞는 이임식을 행해야 돼요.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임식,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임식이었잖아요. 신약시대로 보면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요 이임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세울 때요 이임식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도권에 있는 목사 그리고 강도사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강도사로 임명해서 세우고 목사로 임명해서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중직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임식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이들이 대제사장으로 여호와 앞에서 이들이 제사장으로 쓰임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든 회중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직분이 주어져요. 거룩하게만 한다고 해서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를 세워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로 끝난 게 아니라 직분을 맡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직분을 맡게 되면 그때부터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을 위임해요. 맡겨줘요. 그러면 그 맡겨진 일을 직무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임은 맡겨주는 거죠. 그 직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 직무를 맡겨주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 직무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지 않고는 맡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했어요. 충성된 자들을 직분을 맡겨요.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그랬다고. 충성.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게 되고 직분자로 세움받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때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직무, 내가 해야 될 일,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충성하고 또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로 충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충성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그 여호와에 대해서 순종할 때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 앞에는 뭐가 전제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충성하게 됐다고.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충성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그 레바논 지역에 미 해병이 파견됐는데 해병대가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해교도들이 자살폭탄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미 해병대에 들어와서 자살폭탄을 일으켰어요. 테러를. 그래서 그 미 해병대 해병이 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응급병원에 장군인 팀 켈러가 갔어요. 켈리 장군이 가서 보니까 그냥 중상자들 투성이. 그래서 한 병사를 만나는데 한 병사가 너무 심하게 다쳐서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예요.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손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펜을 갖다 줘서 펜과 종이를. 그러니까 뭐라고 쓰려고 하는데 펜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손에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썼는데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그 해병의 손을 이렇게 잡아줬어. 그리고 그 사람이 썼는데 한마디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충성하라. 부상을 당하고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고 죽어가고 있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고 항상 충성하라를 쓴 거예요. 장군이 감동을 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감동을 했어요. 항상 충성하라는 미 해병대의 구호입니다. 구호. 미 해병대의 구호가 항상 충성하라. 성경에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군인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죽어가면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데, 여호와를 믿는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충성한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충성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어진 직분에 대해 충성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동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고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을 거룩하게 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위임하여 맡겨서 그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심으로 이제 제사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제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의 5가지 종류와 4가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하도록 위해서 그러잖아요. 성막을 만드신 것도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인데,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임하여 대신 감당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위임식, 그러니까 기임식은 그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이 들어가고 위임식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위임해서 그 일을 하도록 직분을 맡기죠.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임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 위임식을 하잖아요. 목사로 안수받는 목사 위임식을 해요. 그래서 먼저 거룩하고, 두 번째 목사 위임식 예배를 드리고, 세 번째 이제 목사가 정식으로 되어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목사 위임식이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축도를 누가 합니까? 그때의 그 위임식 예배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방금 목사가 됐잖아요. 축도를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해요. 그래서 그 직무를 시작하게 하고 직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먼저 거룩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충성된 자들을
임시 계별을 통해서 직분자로 세우고 그 직무를 임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자들은 마땅히 당연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되 항상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요,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번제는 상번제라고 그랬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번제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희생과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번제 제사예요. 그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한 자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충성한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기를 헌신할 수 없어요. 결코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기를 헌신할 수 없다고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확실한 증거고,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기를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는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요. 선교사님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디안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크게 깨닫고 하루는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정말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사슴 가죽을 우리 여호와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막 기뻐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일입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주장님, 우리 여호와는 이 사슴 가죽을 원치 않으시고 사슴 가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태자를 맞았어요. 놀래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사슴 가죽을 가지고 왔는데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는 또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100마를 가지고, 100마, 말 한 필 100마. 선교사님, 이것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하고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인데, 추장의 상징이고 추장인 나만 타고 다닐 수 있는 나의 추장의 말인데 이 말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여호와는 이 100마를 원치 않으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돌아가가지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또 찾아왔어요. 그 추장이 머리에 쓰는 그 관이 있잖아요, 관. 추장의 표식. 그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추장의 권위도 내려놓고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박수 받을만 하잖아요. 박수 칠만 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한참 계시더니 여호와께서는 이 추장의 간도 원치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추장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더니 내 생명밖에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맞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추장의 생명을 원하시고 생명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성경 말씀 구절을 찾아서 읽어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충성된 복음의 증인들은, 충성된 일꾼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되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초기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드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일 드리는 번제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은 아까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거든, 그 말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팔로우미.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제자로 직분을 맡기심,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번제에서 드리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의 자기 희생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 없이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하다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야, 내가 내 안에 없어야 나를 부인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자기 헌신은 뭐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지고 넘어져도 다시 지고 가는 그것이 자기 헌신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도와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게 연구 표가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자가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세웠죠. 첫 번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두 번째, 오직 주님만 생각하자. 세 번째, 오직 주님만 닮아가자.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닮아가는 날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셨으니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 바라보고 사십니까? 예수님만 생각합니까? 다른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잡동사니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들아 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야 돼.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닮아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번제의 제사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의미고, 우리가 신약시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해서는 안 돼요. 기꺼이 자원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자기 헌신을 감수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어. 한마디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